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느낌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너무 다른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다 나올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장면을 생각해 보려면 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이걸 좀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성전은 본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짓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이 양쪽에 황금 날개를 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죠. 그 지성소를 나오면 그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했습니다. 성소를 빠져나오면 이제 건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마당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마당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는 숯불이 타고 있고, 그곳에 곡식을 뿌려서 소제를 드린다든지, 고기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혹은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번제단 옆에 보면 노쇠로 만든 커다란 물두멍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전 이 거룩한 기물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그 물두멍에서 했습니다. 그 번제단이 있는 마당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을 벗어나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여인들의 뜰까지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뜰을 바깥으로 두고 그것을 완전히 삼면으로 감싸면서 또 하나의 뜰이 있게 되는데, 그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말하자면 장사치들을 내쫓고 꾸짖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치신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상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상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검사하고 그곳에서 그 제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들은 일종의 프리미엄을 제사장들이나 혹은 당시에 그 정치 당국에다가 주고, 말하자면 아피또를 내는 거죠. 아피또를 내고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장사할 자리를 얻습니다. 자리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권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저기 지방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렇게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잠깐 검사해야 됩니다. 동물을 검사합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거의 99.99% 동물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흠이 있는 제물을 데려왔으니 압수해서 동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흠이 없는, 우리가 말하자면 검사에서 승인된 동물을 다시 제물로 사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파는 동물들을 삽니다.
검사했다고 하는 검사 필증이 붙은 동물을 사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잠깐 그럽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번 돈으로 이 부정한 돈으로 동물을 살 수 없으니 깨끗한 돈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꿉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성전 화폐로 바꿀 때는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싼 환전 수수료를 물고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물을 사고 보니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이 갖고 온 동물이죠. 그분이 특별히 깨끗한 동물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세를 받아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고, 그곳에서 많은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권력을 빼먹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그래서는 옳지 않다, 가슴 아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곳이 물건을 사고 팔고 물질을 착취하는 곳이 되었구나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자, 세월은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때가 주후 한 30년경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신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후 70년경에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이 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 지역이 로마와 어려운 관계를 겪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서 나중에 그 사람은 로마의 포섭이 돼서 그 전쟁에서 빠지지만 결국 아주 극렬 분자들, 극렬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들의 최후의 보루로 해서 싸우게 됩니다.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될 때인데 그때 야심만만한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23살 된 이 젊은 청년이 장군이 돼서 로마 3개 군단을 몰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자 이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워낙에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5개월간 그 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그 성의 높이까지 토단을 쌓게 됩니다. 흙을 퍼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성벽 높이까지 흙을 쌓는 거죠. 비스듬하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타고 각종 공성기와 날카로운 무기들을 싣고 올라와서 성벽 높이에서 성 아래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 성이 5개월 만에 함락이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가서 마지막까지 항전하게 되는데 3년간 그 마사다 요새를 지키면서 항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자살하게 됩니다.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7만 명, 죽은 사람들 로마인의 집계에 따르면 6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1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끈질기게 항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당시 세계 최고였던 이 로마 군대를 약을 올린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5일 동안인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약탈할 권리를 병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어린아이, 여자, 노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보이는 대로 다 죽이게 돼서 정말 핏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사람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게 되고 티투스 장군은 다시는 유대인들이 봉기하지 못하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성벽을 완전히 부숴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는 벌거벗은 성체가 되고
성벽은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은 이유는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봤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대제사장 제도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 그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아서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미 40년 전에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 유대인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종화하시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사용될 수 없고, 사람의 정치적인 이유나 또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결코 사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살도 있고 또 피부도 있고 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 움직이는데, 그런데 살아있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피부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신체가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것만 살아가지고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존재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차지하고 이 세상에 만난 것을 아무리 먹고 이 세상에 불효할 만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살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영이 호흡하는 일이, 우리 영이 살아있도록 우리 영을 돌보는 일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영은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주 임무가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곳이 어딘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돌봄을 받고 우리 영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자아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우리 자신, 자아. 만약 우리 자신이 공허하다면 세상은 우리 자아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하죠. 자아가 공허하면
공부하고, 자아가 공허하면 여행을 하고, 자아가 공허하면 많은 경험을 하고, 자아가 공허하면 친구를 만들고, 자아가 공허하면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고 세상은 말해줍니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마사지도 받고, 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목욕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풀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잠도 자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런저런 해결책을 참 많이 세상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내 마음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면접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씩씩하게 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훈련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말이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사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게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기를 가꿉니다. 내 영은 썩어가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나는 멋진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관계없는 수많은 내 자신에 대한 표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받기도 하고 자기 실수나 잘못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내가 비난받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워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울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를 더욱 감싸고 내 자신을 웅크려 세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세상은 말해줍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내 발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의학협회에서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을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연구한 조사 결과가 한 저널에 실렸는데요. 한 잡지에 실렸는데 20세기보다 21세기 들어서 현대인의 우울증이 3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하도 자살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많으니까 이제 한국도 상담합니다. 정신과 의사 만나서 상담하는 거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담하고 정말 많은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테라피가 있습니까? 무슨 정말 다양한 테라피가 있잖아요. 음악 테라피, 웃음 테라피, 하나도 웃기지 않은데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웃어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웃음 테라피, 요즘엔 또 눈물 테라피라고 해서 또 울어요. 울기도 하고요. 각종 테라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또 운동해야 된다고 요새 아파트 지하에다가 체육관 같은 거 안 지어놓으면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요. 동네마다 체육관이 있고요. 다 가서 운동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챙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우리 한국 서점에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자기개발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 자기개발서들이 거기 꽂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기름을 이렇게 입에 머물고 있으면 독소가 빠진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어떤 걸 먹으면 또 몸이 좋아진다 그래서 별거 다 먹어보고,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가려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울증 환자는 3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됐고,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울증 환자가 3배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아를 잘 보살펴도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 더욱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구점에 가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자전거를 만드는 곳에 가야 고칩니다. 집에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전자제품 고치는 데 가야 됩니다. 가구가 고장이 나면 가구 고치는 데 가야죠. 영이 잘못되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영을 창조하신 그분께 가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돌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무슨 경력이나 건강을 돌보는 일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으니 그런 걸 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놔야 할 것은 우리 영을 보살피는 일이고 우리 영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 영을 보살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가? 나는 숨쉬고 있는가? 나는 과연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내 영혼이 황폐해졌다면, 내 영혼이 지쳐있다면,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다시 살아야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1800년대 후반을 사셨으니까 19세기 한 200년 전 인물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큰 돈을 벌어서 그는 당시 유망한 업종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으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여러 채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71년 역사에 기록되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집들은 보통 한 70%, 80% 다 나무로 짓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던 여러 채의 집들이 다 전소돼 버리고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파산해 버립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하니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순간을 내 아내와 딸들에게까지 겪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4딸들을 데리고 아내더러 영국에 잠깐 가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며칠 후에 전보를 받습니다. 홀로 생존. 여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전보를 받습니다.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가라앉게 되고 4딸들을 잃고 아내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는 절망에 빠졌고 낙심해서 망연자실한 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되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찬송가 하나를 작사하게 되는데 413장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만난 것을 먹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허무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탐하기 전에 영혼 살리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 영은 살아있는가? 주님, 내 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이 비참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터져나오고 핏물이 흐르고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칼을 번뜩이며 로마 군인들이 피가 묻은 갑옷을 입고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하며 성벽이 무너져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아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듯이 우리의 자아의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내가 건강하리라, 내가 잘 되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지만 자아의 성이 높게 쌓여갈수록 높게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내 영은 살아있는가? 내 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내 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리 자아의 성을 높이 쌓아서 주님 없이 살아갈 방법을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기에 우리의 성을 떠다밀어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거절당하고 상처 입습니다. 누구에게로 와야 합니까?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슬픕니다. 누구에게로 와야 합니까? 주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멸시받으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로 와야 합니까? 나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 앞에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고장나고 우리의 상처 입고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한 영이 회복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큰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